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랜 인내하심 가운데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섭리에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더없이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익숙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서 다듬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속에서 반드시 성화를 주도해 가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신자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은 주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인간들이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모습조차도 실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감동의 드라마의 연출자이시고 감독은 언제나 인생들을 그렇게 지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실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초하게 되는 죄와 불순종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우리의 삶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힘써 주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에 복종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눈물로 서로를 얼싸안게 되는 이 장면도 결국은 모두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하신 결과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인간도 변화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결국은 용서와 화합과 사랑으로 이끄시는 진정한 능력의 원천임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연유를 밝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요셉이 그 옆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자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 질렀다. 너희들은 내게서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라. 그리하여 그와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스스로를 알렸다. 그리고 그는 그의 울음소리를 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의 집이 들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요셉이요. 아직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감동적인 탄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아들을 잃고 더욱 작고 초라해진 아비의 모습과 요셉을 잃은 이후에 얼마나 자신들의 가문이 침울해졌고
모두가 고통을 당해 왔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요셉을 설득했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형들의 변화된 인격과 뜨거운 형제간의 그 형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종으로 삼고 베냐민만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유다의 간절한 부탁의 말에 요셉은 더 이상 억제하기 힘든 감정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방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바로 요셉이라고 형제들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요셉이 방성대곡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가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 속에서 자신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토록 형들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또한 결국 오늘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 요셉의 형들을 생각할 때 느꼈던 그 아픔과 연민과 슬픔은 이렇게 모두 다 흐르는 눈물 속에서 씻기워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 속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삶을 만지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죄인들의 마음과 가슴에 찾아가셔서 모든 응어리진 분노와 한과 슬픔과 원망을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모두 풀어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사람이든 어떤 뒤틀린 관계든 그 모든 것이 정돈되고 다시 평화와 안정과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 같은 우리에게 닥친 어떤 상처와 아픔의 그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치유와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 모든 슬픔과 좌절과 실패와 고독과 그 배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또한 요셉처럼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울음소리를 바로의 궁중에 애굽 사람들이 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의 궁과 요셉의 관사는 총리 관저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의 궁에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즉시 이 사실이 바로에게 보고가 되었고 지금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로가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리운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면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요셉의 형들의 상황을 보죠. 그들은 지금 그들이 들은 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신들의 버려진 동생 요셉이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애굽의 최고의 실권자, 권력자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전부 아연실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얼어붙은 사람들처럼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수십 년 전의 과거를 떠올렸고 자기들이 행한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마침내 그 죗값을 받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고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가 지금은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마도 다리가 풀리고 심장이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셉에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청컨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때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요. 이제 당신들은 결코 괴로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기 때문에 당신 눈에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보존하기 위하여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2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살기 위하여 땅 위에 남아있는 당신들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여기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그리고 그의 모든 집의 주로 그리고 애굽 모든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말을 들은 형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운 마음을 느끼고 있을지를 잘 알고 서둘러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형들에게 자신에게로 다가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난 일로 전혀 형들을 해하거나 복수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다시 가까이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은 진실로 그 자녀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더 가까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언제나 부모는 자식이 그리운 것이고 사랑하기에 연인들은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한 집으로 함께 들어가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그 마음을 알 수 있기에 서둘러 자신에게로 다가오라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든지 아니면 사랑이 식은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것입니다.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멈출 수 없는 욕구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다가오게 했습니다. 그가 결코 그들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한번 자신이 그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강조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충직한 신하도 아니고 그 천하의 권력을 가진 근엄한 애굽의 총리도 아닌 이제 그는 이 순간 형들 앞에서 한낱 그 옛날에 형들이 팔아버린 그 동생일 뿐임을 요셉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힘을 가진 자가 속히 취할 수 있는 가장 온유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경직된 자에게 서둘러 취할 수 있는 그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친밀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사탕을 내밀듯이 말이죠.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자들에게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버려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 곁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죄인들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의 총리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직위와 직분을 속히 벗어버리고 형들의 아우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형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지도 마음에 한탄하지도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도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올 때마다 어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들은 계속해서 지난 날의 죄를 떠올리면서 괴로워했고 스스로를 자책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동생을 죽게 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요셉은 더 이상 그런 자책을, 형들 자신을 향한 그 분노를 멈추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 마음의 분노를 형들에게 다 쏟아부어서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요셉은 지금 거듭 형들에게 전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의 마음은 그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이해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저지른 일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후회하고 힘들어했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가 당한 고통과 상처보다 더 클 때 용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죄인들에게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가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봅니다.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언제나 자신이 받은 깊은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아니 지우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지독한 자기애의 고집과 상처받은 자존심이 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주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가득 부어질 때 우리는 요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형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극적인 장면을 위해서 요셉도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모두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시는, 그것을 준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사모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는 것이죠.
용서의 사람 요셉,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요셉 자신의 부단한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어를 자기도 아니고 형들도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그 초점을 잃지 말고 주목해서 관찰해야 될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나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든 그 사람이 선을 향하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우리가 주목할 바가 아닙니다. 신자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도가 써내려가는 인생의 영원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보더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언제나 신자는 그 사유의 제목과 주제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요셉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와야만 했는지를 요셉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보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절대로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궁극의 이유를 우리는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모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예언한 7년의 흉년 가운데 이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야곱을 제외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이시고 그들의 생명과 그 후손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형들보다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형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구속사의 물줄기 속에서 요셉의 사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야곱의 아들들, 장차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룰 족장들과 그 후손들을 그 극한의 기근 속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살려낸 것입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화육 강세하심처럼 요셉은 형들과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록 형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팔려간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그 모든 고통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명을 이룰 수 있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인생 속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분명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당하는 우리가 자초한 고난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개개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리로 보낸 자는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사람에게 받은 가장 큰 상처와 아픔과 모욕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독백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핏줄이 때로는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나에게 까닭 없이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욥과 달리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이렇게 나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다가올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해야만 하는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탄탄대로로만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꽃가루가 뿌려지는 길로만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들까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갈보리 언덕으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실패를, 좌절을, 질병을, 환난과 핍박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처럼 우리 인생을 파란만장한 여정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나의 삶에 그런 아무런 오늘까지 어떤 삶의 질곡과 고통과 어떤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이 전혀 없었다면 그것이 진실로 우리가 염려하면서 내 영혼을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는 성도는 가장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과 삶으로 일관하고 있고 가장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성도는 가장 치열하고 열렬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으며 언제나 흥건한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과 역설을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하지 않은 신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듬어지고 그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질 수 있다면 모든 성도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결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꿈을 꾸면 다 그 꿈이 이루어지고 대박이 난다.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장구한 역사를 펼쳐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한 것이고 요셉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바로가 아비처럼 의지하는 자가 되고 그 온 나라를 통치할 권을 얻어서 치리자가 된 것일 뿐이라고 요셉 자신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형들에게 낱낱이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우리가 보고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합니까?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까? 돈을 왜 벌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그 삶과 삶의 내용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궁극의 뜻과 목적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우연 때문도 운명 때문도 형들의 잔인한 행동 때문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의미 없는 신자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진정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성도의 하나됨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자주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독하게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물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빚어가시고 깨뜨려 가시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지극히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는 지금 매우 두려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명쾌하고도 간략하게 그가 살아온 삶의 내용과 그 의미, 하나님의 궁극의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삶입니다. 절대로 무의미한 삶이 아니고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의 산물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시리와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굴리는 그 인생의 수레바퀴의 중심축은 그래서 절대로 내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크고 작은 모든 가치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목적을 지향하고 언제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 속에서 그것을 담아내야 합니다.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틀과 그 삶의 생활 반경이 철저하게 진리 안에 있지 않다면 영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요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경건을 훈련하고 있는 삶입니까? 언제나 교회를 중심하고 거룩한 모임에 힘쓰고 마음을 죽게 두는 그런 삶을 여러분 유지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삶의 궁극의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보다 나은 삶의 문제에만 집착할 것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보다 내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보다 자기의 영혼을 더 윤택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저만치 물러가고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관하고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과는 우리는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식어졌다는 증거는 은혜가 충만했을 때 나에게 매우 중요하고 나의 영혼의 희열과 기쁨과 소망이 되었던 그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권태와 실증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고 모든 상황이 바쁘고 피곤해지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식어진다면 그것은 신앙이 근본적으로 한 영혼 가운데 잘못 자리 잡은 결과입니다.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는 매우 분명한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신자는 믿음으로 대응하고 믿음의 방법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믿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인생을 살았노라고 형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요셉이 했던 고백이 우리 안에 점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지워버리고 십자가를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의 말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자기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가 아닌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분명한 결론만을 그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당신들은 서두르소서 그리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소서 그리고 당신들은 그에게 고하소서. 이와 같이 당신의 아들 요셉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애굽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당신은 지체하지 마소서. 그리고 당신은 고센 땅에 머무소서.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과 당신의 양떼와 당신의 소떼와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가까이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당신을 부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근이 5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이 아버지께로 속히 돌아가서 자기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빨리 드리고 아버지를 속히 모셔올 것을 형들에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들과 손자들까지도 모두 고센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들도 다 함께 가지고 와서 자기와 가까이에서 사시도록 하라고 빨리 이 말을 전하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하반부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지역으로 요셉이 있는 곳과 비교적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아직 5년이나 기근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로 하여금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까지 책임질 수 있게 해주기를, 그래서 가족들이 궁핍함을 면하도록 자기가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속히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아버지와 모든 형제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지위,
자기에게 주신 부와 권력이, 그 모든 능력이 모두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신 것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위한 것인데, 그 사명을 위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가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가족의 영혼들을 잇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가 수호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두운 시대의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야곱이 자기가 받은 그 모든 것으로 자기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하나님의 숭고한 사명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할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용한 자산들을, 능력들을 모두 동원해서 우리는 영생의 복음의 가치와 진리를 수호하고 신앙의 정도를 지켜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상을 생각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이 복음이 심기워지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줄 교회가 계속해서 존립되고 보존되고 지켜지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창고를 지었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영적인 창고를 짓는 일에 하나님 앞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고 구속사의 줄기를 흘러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성령 하나님의 구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계시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와 전파는 다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라고 하는 구속기관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교회라는 구속운동의 요체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설교되는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았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구속사의 맥락 속에서 택자 구원의 완성의 그 마지막 시점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동생 베냐민의 눈이 보고 있는 바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입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 아버지께 애굽에서 나의 모든 영광을 그리고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서두르소서. 그리고 내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오소서. 그리고 그가 그의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았다. 그리고 그가 물었다. 그때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모든 형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안고 울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형들이 그와 말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 애굽에서 얻은 모든 영화를 속히 아버지에게 고하여 줄 것을 거듭 부탁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오늘까지 살아왔을 그 아버지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큰 기쁨이었었는지를 알기에
자기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셨다는 사실까지 아버지께 빨리 구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이 요셉의 말 속에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는 이 요셉의 말을 우리는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반드시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의 안위를 언제나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은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그대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이 때때로 방문을 열어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책상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있냔 말입니다. 요셉은 연로하신 아버지를 속히 모셔오기를 원했고 자기가 살아있음을 알려서 그 긴 세월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속히 위로해드리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거듭 아버지를 모셔오는 일을 서두르라고 할 만큼 그의 마음은 그의 아비 야곱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는 형제들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이니 이것을 분명히 아버지에게 전하므로 아버지가 이 말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 형들이 그대로 자기의 말을 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들과 베냐민이 요셉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을 들었고 그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릴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분명히 믿어주실 것이라고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을 끌어안고 다시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형들까지도 차례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와 같은 감동의 드라마를 역사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러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심령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워진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잊고 덮어주고 그리고 자신이 전에 행했던 악한 일을 돌이켜 후회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7번 정도면은 족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나 나는 죽어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아니 지금도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언제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 사랑을 부단히 우리 영혼 밖으로 밀어내게 만드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온유하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린 자들만이 이 모든 진리에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에서와 감격적인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그의 형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이 이제 서로를 끌어안고 입맞추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도록 그들이 모두 한 핏줄인 것을,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 한 형제인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역사를 보기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옹졸하고 옹색하며 하나님의 섭리적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디 그 은혜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는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들을 붙들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새롭게 쓰고 만들고 그렇게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걸어간 길이든 하얀 눈 위에는 그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이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배웁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